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수의동교회 귀한 말씀 강단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빙 과정 중에 부름을 받고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게 된 고승재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하에 여러분과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교회 성도님들께서 많이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2020년에 처음으로 소개된 찬양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2020년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네, 코로나가 시작된 해이죠. 저희가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던 해인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상생활을 거의 할 수 없어서 심지어 대면 예배조차 저희가 드릴 수 없어서 참 힘든 시기였는데 그때 이 힘든 시기를 지날 때 한국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찬양을 부르며 하늘에 큰 힘과 위로를 많이 얻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어떤 찬양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지 짐작이 되십니까? 네, 뭘까요? 네, 오늘의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은혜입니다. 이 가사가 참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2절은 더 좋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후렴 가사는 이제 이렇게 반복되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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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갑자기 찬양이 하고 싶으시죠? 후렴만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무반주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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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렇게 크게 도와줄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날 새 호흡을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외롭지 않도록 가족들, 친구들 내 곁에 두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귀한 수의동교회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이뿐입니까? 내가 뭐라고 나와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내 기도 들어주시고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십니다.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약할 때 힘을 주시고 마음 아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조용히 다가와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헤아려 보자면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이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주신 은혜 다 이야기하고 나누자면 몇 날 며칠이 걸려도 부족하겠지만 오늘은 그 많은 은혜 중에서 우리가 꼭 나누어야 할 은혜 세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토대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세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은혜, 믿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아이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는가? 내가 원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시고 그분을 믿게 하셨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난 것 하나 없습니다. 잘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셔요. 저희가 원래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본래는 죄의 종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죄의 범벅이 된 채 살다가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데 그런 나를, 아무 가치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죄의 몸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깨끗하게 씻겨주셨고 가장 좋은 옷 입혀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부터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나를 양자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뿐입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내 이름 석자를 생명책에,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해 두시고 나를 위해 하늘의 영원한 처소도 이미 다 마련해 두셨습니다. 정말 한량없는 은혜요,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이 시간 잠시 하나님께서 제게는 어떻게 믿음을 주셨는지 간증을 잠시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는 동네 친구들과 숨바꼭질, 딱지치기, 구슬치기 이런 놀이를 하면서 지냈던 기억밖에 없는데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초코파이의 이 거룩한 유혹으로 저를 교회로 이끄셨는데요. 지금은 초코파이가 전혀 통하지 않지만 당시만 해도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때 주는 초코파이는 진리요 생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교회 생활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2학년 때 믿음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되었는데요. 찬양 축제인 칸타타를 여름 내내 열심히 준비하고 발표하던 중 이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아주 강하게 만났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정말 깊이 느꼈고 이 거듭남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이후 제 삶이 180도 이렇게 싹 바뀌었는데요.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이 기쁨을 제가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막 저에게
부어주시는 것 같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심지어 한 그루의 나무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가득 깃들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은 얼마나 이렇게 오묘하고 달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100% 다 이해는 못했지만 그냥 그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암송카드 69절을 손에 늘 쥐고 다니면서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읽고 묵상하고 암송했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했는데요. 당시 반 친구가 50명 이상이 거의 넘었는데 그들에게 모두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서 9명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고3 때도 공부보다는 이 교회 생활, 전도하는 것이 더 즐겁더라고요.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제가 공부하기가 싫어서 그랬다고는 생각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더랬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관한 간증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첫 만남, 첫 사랑의 이야기가 다 있으실 텐데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는 특별히 이 수유동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처음 그 믿음을 가지게 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지는 곳,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화되었듯이 사람들이 수유동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구원과 영생의 복락을 누리면서 그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수유동 교회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세 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사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믿음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할 일을 맡기신 거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고,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충성되게 목숨을 다해 잘 감당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 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돌아보니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지혜 주셔서 힘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쉬운 길일까요? 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겪었던 환난과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후반부부터 25절 그리고 27절 말씀 한번 읽어 드립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이고, 고생도 이런 고생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신다, 할 일을 주시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럽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여러분 고난의 길입니다. 참 어려운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의 교회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다양한 직분과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많은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섬깁니다. 보람도 느끼죠.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행복감도 만끽합니다. 그런데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내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 맡겨주신 일 잘 못하는 것 같아 스스로 좀 부담감이 들 때도 있고요. 너무 맡은 일이 많은 경우는 탈진이 오거나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관계에서 오해가 생기면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봉사하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도 주일에 가족들과 함께 좀 더 좋은 곳에 가고 싶다 이런 바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신 사명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다 보면 우리도 그 마지막 여정에서 사도 바울과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이 귀한 일을 맡겨주셨는지요?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 최선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동일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믿음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셨는데요. 그 사명 따라가다 보니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한 10년간은 중간에 이스라엘의 파송 선교사로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선교사로 가기 전 선교사로 이스라엘에서 지내는 동안 이런저런 어려움이 참 많았는데요.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갑자기 터졌습니다. 2008년 12월이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비하면 다소 약하지만 당시로는 꽤 심각했습니다. 그러니 주위에서 가족들, 친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 이스라엘 가는 것은, 그리고 저 어린 2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아니다. 반대가 심했죠.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몇 달 후 저희 가정이 이스라엘 들어갈 때는 이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어서 저희가 무사히 들어갈 수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특별히 예루살렘에 살면 이 테러의 위협은
언제든지 어디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 자체가 늘 이게 긴장감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하루는 안식일에 차를 몰고 모임이 있어서 가던 중이었는데 대로변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그 정통 유대인들 있죠. 검은 복장을 한 분들이 대로변에 수백 명이 나와서 달리던 차를 향해 돌을 마구 던졌습니다. 이유는 안식일에 차를 몰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다행히 돌에 맞지는 않았지만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죠. 인종차별적인 시선과 언어는 어디든지 존재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시시때때로 찾아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니 이스라엘에서 10년 동안 지낼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어떻게든 유대인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려보고자 신약 성경에 대한 반감을 줄여보고자 조금 더 기도하고 분투하며 살았던 삶, 그 삶을 통해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던 삶, 내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성경의 기원지인 이 이스라엘에서 생활하면서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 예수님의 삶과 발자취를 누구보다도 몸으로 체험하며 살 수 있었다는 것,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면서 바울처럼 늘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지혜,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 사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9절 전반부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 바울에 관한 겁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일을 많이 하셨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디 그뿐입니까? 바울이 쓴 서신이 신약 성경에 몇 편이나 포함되어 있을까요? 주옥 같은 서신이 자그마치 13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의 절반에 해당되는 숫자이죠. 바울이 신학에 미친 영향력은 또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신학을 논할 때 결코 빼놓아서는 안 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이냐?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쓴 저자가 누구일까요? 예,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질문할 때는 알만한 것을 질문을 꼭 드립니다. 당황하지 마셔요. 바울이 또 이 신앙 체험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치유와 축기를 직접 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셀 수 없는 환상, 계시를 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신앙 체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고난이 없을 거야, 늘 평안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과연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 이 가시라고 표현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어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시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육체에 있었던 질병으로 봅니다. 어떤 분들은 만성적인 눈병이었다. 어떤 분들은 심한 편두통이었다. 어떤 분들은 뇌전증, 즉 간질이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질병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제 소견으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박해를 당했을 때에 몸에 생긴 치유하기 힘든 육체의 연약함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이 이 가시, 이 고난이 사라지도록 3번 죽게 간구합니다. 3번 죽게 간구했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간절히.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을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이 되죠. 하나님, 제게 있는 이 가시, 이 고난 제거해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이것만 없으면 제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사라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는 일에 제가 더 충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발 이 가시, 이 고난을 제거해 주십시오. 아이러니하죠. 다른 사람의 질병은 많이 고쳐주었는데 정작 자신에게 있는 그 가시, 그 고난은 치유할 수 없었으니 이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응답하셨습니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고쳐주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가시가, 이 고난이 너에게 있는 것이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 가시 고난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그 가시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함 가운데서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당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답변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깨닫는 거죠. 아, 나는 이 가시가, 이 고난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오히려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곧 은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던 거구나. 내가 이 가시,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었던 거구나. 이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었던 거구나.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분이구나. 이 깨달음을, 깊은 깨달음을 얻고 그 내용을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하였는데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 모든 게 다 좋아질 거야. 고난은 싹 없어질 거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고난 없는 인생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 주위에 늘 존재합니다. 물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많은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지만 그런데 정말로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 이 가시와 같은 것이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그것이 부부 관계의 문제이든 자녀에 관한 문제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또 건강에 관한 문제이든 오랫동안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이 가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이 고난, 이 가시를 제발 없애주옵소서,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혹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답하시는 것은 아닐까? 무엇이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모두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 나를 더 연단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이 고난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고난 중에서도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 찬양하고자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종종 말하길 은혜가 사라지고 있답니다. 은혜가 점점 메말라지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베풀며 사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답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는 이 수유동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믿음을 가지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은혜, 그리고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며 승리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송경민 목사님 지은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